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관한 기록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 이러니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모세의 그 이름과 명성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같이 쓰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갑자기 그렇게 들어 쓰임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인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그 억울하고 온통한 그 억압 가운데서 구출을 해보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매제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고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제 탄로가 나서 바로가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모세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살인자로 지목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 모세가 한때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죄수 또 도망자, 수배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 이제 결론을 통해서 뒤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되어졌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다고 그랬습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해서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그 딸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오는 바로 그런 시점에서 이드로의 딸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이드로의 딸들을 이제 회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될 때 모세가 그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서 그들을 물리치고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일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 이드로의 사유가 되는 이런 과정이 출애굽기 2장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친 지 언 4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인생 70 내지 80 정도 대략 사는 인생에 있어서 80이라는 그 나이. 그때는 이제 모세가 12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요즘 나이로 해도 사실은 이 40년은 짧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세까지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자랐는데 이제 그 일이 발단이 되어서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에서 이렇게 양을 치고 사람이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모습이 이제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이 보여지게 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일에 있어서 그런 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림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능력과 권세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난국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출해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뭐 다른 데서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과거 하나님의 역사에서 어떻게 당신의 종들을 들어서 쓰셨는가 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난국을 만나 이런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극심한 위기에 봉착한 이런 시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가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곧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처음부터 뭔가 굉장하고 어떤 위풍당당하고 권세 있고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은 종들의 모습이 다 그려 있습니다. 여기 3장 1절 상반절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보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뭐 처음부터 굉장하게 어떤 능력과 권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사람이 볼 때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들어서 쓰시는 그런 모략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다듬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에 말세에 들어서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그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실 때도 이사야 48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에 던져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종들은 다 그런 모습, 그런 이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마치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처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멸시할 만하고 짓밟을 만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을 그런 사람들의 출발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다듬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그런 모략이 계셨던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듬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한 때가 되기도 전에 또 하나님의 방법도 알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자기 인간의 생각, 인간의 그런 동족의 그런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기 전에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사람이 올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보여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도 정말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반절에 출애굽기 3장 1절 하반절에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세월이 벌써 40년이라는 정말 짧지 않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쳤습니다. 예언적인 왕국을
예언적인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웠던 다윗 역시도 자기 아버지의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성실하게 생명 바쳐서 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소년 목자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초림 주님이 메시아로 강림하셔서 구유에 누이실 때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을 보고 경배했던 그 사람들 역시도 자기 양떼를 밤에 자기 양떼를 치고 있었던 그런 생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치면서 애굽에서의 그 모습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마지막 순교를 앞둔 고별 설교의 모습을 보면은 모세에 관한 그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가지고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알지는 못하면 모세가 진짜 입술이 둔한 사람으로 알게 됩니다. 모세는 무식하고 말도 할 줄 모르고 입술이 둔하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3,5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3,500년 이상 전에 그때 당시에 애굽 에집트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경제, 세계 실질적인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스승들로부터 세계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방법들, 능하게 어떤 변론설, 그리고 그뿐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 말과 행사가 능했다고 그랬습니다. 능했어. 아주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아무런 사람이 볼 때 소망이 없이 보여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입술이 실제로 아무런 자신감이 없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누가 들어주겠는가?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져 버려 이런 생명이 된 겁니다. 진짜 입술이 둔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원래는 입술이 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육을 통해서. 그렇지만은 실제로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양무리를 치면서 40년 동안 양무리를 치면서 애굽에서의 그런 교육받았던 모든 것들, 말과 행사가 능한 것, 그리고 모든 애굽에서의 그런 화려한 것을 익힌 것들이 다 이제 벗겨진 것입니다. 40년의 그 세월을 통해서. 그 양무리를 치면서 벗겨진 거예요. 양무리를 치면서. 다윗 역시도 양무리를 치면서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된 목자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 보잘것없는 작은 양 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시편의 그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모세가 양무리를 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알아가게 됐겠죠. 내가 한때는 내 혈기로 내가 배운 능력을 앞서서 내 권위로 애굽의 왕조의 그런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어떻게 해보려고 내 딴에는 구원해 보려고 그것도 엄청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문제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있는 뛰어난 능력자, 세상의 정치가 권세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일반적인 생명들을 어떻게 얼만큼 해줄 수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런 역사,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에서 진행이 되는 역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곳으로 또 구원으로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처하는 생명들조차 하나님의 큰 교만의 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뭘 해보겠다는 거. 그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이렇게 날뛰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을 때는 자신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젖 먹던 시절 자기 어머니 요게벳에게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잊지 말아라. 언젠가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본향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 민족은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도 요게벳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그 피맺힌 그런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민족인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그렇게 억압을 당한 모습을 보고 의문이 일어났던 것. 그러나 인간의 감정을 그 뜻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다듬어지기 전에 그런 모습인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양치기 생활, 목자의 40년 생활을 통해서 이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찢겨지고 빠지고 부셔지고 그래서 세계의 가장 뛰어난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산산이 부서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 광야에서 양치는데 이제 전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자신과 대할 사람도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보여지는 거 광야. 그리고 위로는 하늘에 밤에는 그 별들이 빛나는 모습. 얼마나 한편으로는 그런 고독한 생활을 거쳤겠습니까? 모세가 정말 고독한 그런 생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다듬어져 간 겁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된 것이죠. 그 머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약물을 성실하게 치면서 애굽이라는 그런 세상에서의 그런 속화된 모습들이 다 벗겨지고 신령한 사람으로 이제 변해져 간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드디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에 이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모세가 그쪽으로 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에 그쪽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광야 서편으로 약물을 인도했다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면서 거기서 만나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모세는 드디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에 하나님의 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만이 정령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이 새 올 한 해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력해야 되는 거,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미완성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까지는.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불은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희한한 광경을 목도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희한했겠습니까? 기이한 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소명을 받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모세는 광야 40년에 그 양치기 목자 생활을 통해서 인간이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지렁이처럼 무시를 받을 만한, 멸시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줬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할 수 있는, 하나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명을 받들 수 있는 이런 영의 사람으로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난국 가운데서 난세에 구원해 낼 수 있는 생명은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어떤 인간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택하신 생명들로 하여금 영원한 때부터, 창세 전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놓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 그런 생명들을 정말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런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불러놓으시고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 별꽃 가운데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생명, 이 난세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땅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땅에 설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땅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땅이라는 게 다른 곳이 아닙니다.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바로 그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에 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사람, 신을 벗고 들어와라.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사람, 애굽에서의 배웠던 모든 것을 다 피설물처럼 버려버릴 수 있는, 애국과 같은 이 세상,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묻히고 덧입혀지고 채워지고 쩔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든 모습을 마치 배설물처럼 자기에게 아무리 육신적으로 유익한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단호히 배설물처럼 똥 오줌처럼 버려버릴 수 있는, 벗어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신을 벗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래, 신을 벗어야지, 정리해야지, 작년까지의 그런 어떤 속된 습관, 행실, 습성들을 이제 벗어야지, 동방부습을 이제는 벗어야지, 이렇게 마음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단호하게,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다 거룩한 곳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룩한 땅에 서 있기도 하고, 아무리 어떤 육적인 환경이 좋을지라도, 좋고 어떤 쾌적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그곳은 더러운 오물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건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땅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야 됩니다. 올해는 우리가 모두가 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 이 명을 받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서 대선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밝혀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었구나. 그 자신의 죄, 자신의 입술이 부족함을, 그 죄를 깨닫고 이제 저는 하나님 꼼짝없이 죽었군요.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것은 온 몸, 온통 이 죄에 쪄들려 있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왜? 그 속 사람이 그 더럽고 사악한 것이 사람 속에서 입을 통해서 언어로 나온다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대로, 야고보서 3장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입술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다. 자기 온 몸을 굴리 씌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부족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부족을 깨달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시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서랍 중 하나가 핀 숯불을 가져가서 입에 대서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이 들려고 그래. 네 죄가 사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입술이 깨끗해졌는데 너의 죄가 사해졌다. 곧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의미와 영적으로 같은 말씀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와 입술이 깨끗해진다는 의미와 또 내 죄가 사해졌다는 의미와 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씻어야 됩니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생각해 하나님의 거룩한 핀 숯불이 우리 입술에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되고 정결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 3장 9절, 다시 본문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보내심을 이제 받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올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보이는, 정말 딱 무시할 만한, 짓밟고 지나갈 만한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졌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의 생활을 통해서 깎이고 빠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의 땅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 자기 발에서 신을 벗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과정을 통하여야만이 자기 신에서 자기 발에서 신을 벗을 수 있지, 그런 그 과정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자기 발에서 신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다 신 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아를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그 완고함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아집, 자기 주관, 자기 지식, 자기 교만함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서는 신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을 벗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거룩한 땅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이렇게 보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신다는 겁니다.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니요, 내 백성,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위에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이런 지도자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그런 분량이 채워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거룩한 땅에 설 수 있고 자신에게 있어서 벗겨져야 될 모든 것을 벗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단계까지 이를 때 결국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된다. 다시 이사야 6장 8절에서도 그런 광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입술이 깨끗해지고 죄가가 죄졌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그때 내가 가로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누굴 탓하거나 원망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비방에 신경 써서 안 되고, 누가 우리를 뭐 이단이니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개념치 말고 꿋꿋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심을 받는데 주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깎이느냐, 얼마만큼 인간성 지하서 혈기가 죽어지느냐, 얼마만큼 정욕이 죽어지느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되느냐, 영의 사람이 되느냐, 거룩한 땅에 설 수 있는 사람, 정녕 우리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모든 것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내어버릴 수 있는 사람, 배설물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내가 신고 있던 온갖 더러운 오물을 밟고 다녔던 이런 신을 벗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진력해야 됩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0년 이 한 해에는 정말 우리가 이 난국을 맞는 이런 때, 지금 이제 올해 드디어 4월 달에 이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예단을 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렇게 위험천만한,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특별히 차별금지법이 이제 가장 먼저 통과될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되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때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깨우치고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세와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모세와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고 그 소명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힘써 준비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